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쪽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33년 전 1990년 3월 25일 양은승 원로 목사님 자택에서 11명의 성도들이 모여 첫 예배를 드리면서 광양 땅에 동신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금도 한국에는요, 매년 수백 교회의 교회가 세워지고 수백 교회의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우리 동신교회가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은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안다면 주기도문의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13절 보면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대답을 합니다. 정답인가요? 비슷하기는 하지만 오답입니다. 제자들은 3년이나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모두 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마지막 날에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창립기념 감사주의를 드리는 이곳에 오신다면 어떤 질문을 하실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 이곳에 오신다면 우리에게 무슨 질문을 하실까? 아마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동신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우리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때로는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교회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중세 1000년 동안 사람들은 교회를 건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의 교회는 이 도시 중간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유럽 종교개혁지 수일례를 할 때 이 유럽의 오래된 도시를 가면요, 그 도시 중심에 뭐가 있어요? 광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장에 성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예, 여기는 체코 프라하인데요, 여기 보면은 그 프라하 광장이 있고 그 앞에 바로 웅장한 성전이 있습니다. 모든 길은 다 이 교회를 향하여 성당을 향하여 뻗어 있습니다. 도시 어디에서나 성당이 보이고 모든 사람들은 그 건물을 교회로 생각하였습니다. 건물이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시대를 거치면서 사람들은 교회를 새롭게 발견하였습니다. 교회는 예배입니다. 교회가 예배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우리가 오늘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모이고 흩어지는 성도가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흩어진 성도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모여서도 교회였지만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바로 교회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요, 대전에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그 교회 이름이 독특했습니다. 제가 잊어지질 않아요. 교회 이름이 바로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모여야 되는데 그 교회 이름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성도님들은 모일 때마다 이렇게 농담합니다. 야, 빨리빨리 흩어지자. 왜 그렇게 지었을까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기억하기 위한 이름입니다. 우리 동신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가 잘 관리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로서 성도들의 공동체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모여서 예배드리기 힘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흩어질 때 우리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그 위치가, 그 지역이 어디로 나오죠? 빌립보 가이사라입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요, 두 왕의 이름이 합쳐져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빌립보는 유대의 분봉왕 중에서 하나님 빌립의 이름이고, 가이사는 로마 황제 가이사를 뜻합니다. 즉 가이사라 빌립보는 유대의 분봉왕 빌립이 로마 황제 가이사를 위해서 헌정한 도시라는 뜻입니다. 황제의 도시예요. 근데 이 빌립보의 원래 이름은 파니온입니다. 파니온은 판신에게 바쳐진 도시라는 뜻입니다. 로마의 신 가운데 목동이 신인 판을 섬기는 큰 신전이 이 빌립보 가이사라에 있었습니다. 판신은 위에 머무는 사람이고 이 아래에는 염소였던 쾌락의 신입니다. 이 빌립보에는요, 판신전뿐만 아니라 제우스 신전,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우상의 신전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에게 절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예루살렘이 아니고 이렇게 멀리 떨어진 황제의 도시, 쾌락의 도시, 우상의 도시 빌립보 가이사라까지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왜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을까요? 너희는 나를 누구랴 하느냐? 예루살렘에서 하셔도 될 질문을, 아니 그곳에서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 질문을 왜 이곳에서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곳이 사람들이었고 나 혼자 거룩하게 설 수 있는 기도원 같은 곳이 아니고요, 유혹과 온갖 우상과 죄악이 판을 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상인과 홀로 떨어져 있을 때에는 거룩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둠의 권세가 판을 치고 세상의 온갖 것들이 우리 교회를 흔들어 놓는 그 곳에서 교회가 거룩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18절에 보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동신교회가 어떻게 하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세상 속에서 바른 믿음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곳은요, 세상과 홀로 떨어져 독야청청하는 곳이 아니고 바로 빌립보 가이사라 같은 세상 가운데 부름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바로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아멘. 베드로와 같이 우리 교회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제사장, 이 삼중직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온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왜 사도신경을 고백하나요? 그냥 전통에 따라서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2000년 전 사도들이 믿음의 고백을 나도 믿음으로 동의합니다. 나도 그 고백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 같이 인정해야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렇지 않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지인들로부터 교회를 추천받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가려고 하는데 좀 알아봐 주십시오. 제가 이제 어느 교회를 좀 이렇게 알아봐 달라고 해서 이제 알아보니까요, 겉으로는 참 유명하고 큰 교회였어요. 그런데 한꺼풀만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교회가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서 있지 않으면 그 교회 성도들까지 함께 넘어지게 됩니다.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13장에 보면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 여기지 않고 가까이 하고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킬 때 우리 교회가 바른 믿음 위에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요, 한 분 한 분 바른 신앙 위에 서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예전에 나이 든 성도님들, 우리 어르신들 신방을 하면 쉬운 것 같지만 제가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밤 주님이 나를 부르셔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믿으세요? 지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 질문에 지체 없이 주저 없이 아멘 믿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성령님이 교회에 계시지 않으면 그 교회는 추운 겨울에 난방에 지지 않는 집과 같습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냉랭합니다. 쌀쌀합니다.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뜨겁게 하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동신교회는 성령의 공동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교회에 임해달라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가 함께 모여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를 그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교회에 임하게 되고 그곳에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도 기도의 자리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기도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분량을 담당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교회,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는요, 수많은 사람들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적은 수의 성도로 시작하였고, 이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을 흔들어 놓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동신교회 성령의 공동체 되어서 바로 바른 믿음 위에 쓰고, 또한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예수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 신앙 고백을 드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너는 시몬이 아니고 베드로, 반석, 큰 바위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이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서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살펴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즉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언제 세워지나요?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세워집니다. 그때 시작돼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고난받기 이전에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그때 교회를 세웠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교회를 세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지 않아요. 왜요? 그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웠으면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의 주인 행세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떠났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의 주인이라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니고 사람의 교회로 전락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동신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교회 대표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동신교회 주인은 저인가요? 제가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된 목자가 아니고 사꾼 목자가 됩니다. 목사는 예수님에게 교회와 성도들을 위임받은 청직입니다. 주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이것 하라고 하면 이것 하고 저것 하라면 저것 하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이게 저의 신앙 고백이에요. 목사가 올바른 신앙 고백해야지 교회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교회의 주인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게 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청직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에 충성할 때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주님이 교회에 주신 권세를 활용해야 됩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피로 세운 교회에게 예수님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는 빌립보 가이사라는 유대 땅이었지만 다스리는 권세는 로마 황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는 유대 총독에게 유대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총독은 그 권세를 가지고 군인을 모으고 전쟁을 하고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의 권세를 그 교회에 주셨습니다. 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권세는 바로 천국 열쇠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아멘.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서 천국 문을 여는 열쇠가 교회의 수장인 교황 사제들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성전이요, 교회는 성도요, 교회는 모이는 예배요, 교회는 흩어지는 복음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 바른 교회 위에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 천국의 권세를 주셨어요. 이 천국 열쇠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권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권세는 어둠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승리입니다. 어둠의 세력은 우리를 죄에 빠뜨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죄로 인해 절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권세를 교회에 주셨어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예수님이 주신 이 권세로 죄의 세력, 사탄의 세력, 악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바로 우리 교회의 공동체, 우리의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귀한 공동체를 이룰 때 악이 떠나고 승리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권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권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시민권의 천국의 시민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죄에 헤매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런 환상을 저는 봅니다. 이게 이제 뭐 이렇게 막 제가 환상을 봤다기보다는 제 믿음으로 보는 눈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건물로 들어오는 것은 단순한 건물로 들어오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드릴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순간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 주신 천국의 권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18장에서 다시 한번 교회에 주신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랑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두 사람이 함께 모인 곳이 어디예요? 바로 이곳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 그들 교회를 위하여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가 합심하여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함께 중보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닫혀있는 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기도의 중보자, 우리 기도의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동신교회는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아멘. 이제 이 천국 열쇠, 천국의 권세를 사용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믿음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워가는 우리 동신의 성도님들 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33년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동신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죽여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우리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함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믿고
지금까지 33년 동안 눈물과 땀으로 수고했던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리고 이 교회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온 정성을 다했던 하나님의 뭇사람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식들과 그들의 삶의 현장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